오늘도 복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찬양을 듣습니다. 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 앞에 자유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9월달은 명절이 또 길고 또 10월달에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결정돼서 10월 1일도 쉬고 해서 10월 초까지는 계속 우리 학생들에게는 참 즐거운 연휴들이 계속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제 빨간 날 쉬는 게 참 낚시고 즐거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기쁘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잊지 못한 경험 중에 예전에 한번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 헌신 예배를 인도하면서 나눴던 얘기 중에 한 부분인데요. 잊지 못할 경험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 제 인생에서 재판정에 서 있었던 경험입니다. 사실은 살다가 이 판사 앞에 서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풀기 위해서 선다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사실 그것도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비용이 크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것도 사실은 싫은 게 이 판사 앞에 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님들은 판사 앞에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아멘은 아닌 것 같고요. 서보셨습니까? 예. 저도 한번 서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써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재밌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 재판정은 제가 썼던 건 이제 운전면허증 갱신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직결 심판의 문제였어요. 지금은 이제 운전면허 갱신의 법이 바뀌어서 이제 다른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 당시는 벌금이 5만 원, 10만 원 내는 거여서 그게 제가 너무 억울해서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억울해서 이제 경찰서 가서 이제 약간의 항소 같은 걸 이제 서면으로 작성했더니 직결 심판 와라라고 이제 판사의 판결을 받아보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갔더니 직결 심판장이 적지 않더라고요. 저희 본당보다 한 6, 7배 되는 큰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있죠. 거의 판결이 한 2, 3분 안에 끝납니다. 길어야 사실 2, 3분이고 1분에 하나 판사가 묻습니다. 어떤 무엇이죠? 어떤 죄 때문이죠?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묻더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낸 게 거의 1분에서 3분 안에 끝납니다. 근데 제 순서를 앞두고 이 다양한 이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제 앞에서 여자분이 8분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 순서가 돼서 후루룩 가는데 그때부터 시끄럽죠. 너 때문이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 판결을 하기 전에 이 범죄 이력 조회를 읊어요. 지금 범죄 이력이 뭐냐라서 근데 과거에 있었던 사람 아니면 지금 범죄를 저질렀던 것들이 있다면 부르는 거죠. 근데 부르는데 봤더니 8명이 모여서 뭘 했냐면 불법 도박을 했던 거예요. 도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판돈이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한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 근데 큰 돈이었어요. 여성분 8분이서 이제 도박을 하는데 그 정도 판돈이 아마 이미 더 많은 돈이 오고 갔겠죠. 형사가 발견하는 건 그 금액뿐이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금액을 걸고 이제 하는데 범죄 이력을 부릅니다. 누구누구 씨 이번에 처음 이게 하셨네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6번째부터 지난번에 또 이 사기 도박으로 이력이 있으시네요. 그 다음 번호는 이분은 지금 3번째네요. 마지막 분은 5번째인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이 여성분들 다른 5분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 누가 꼬드기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를 물들이고 꼬셔갖고 이렇게 범죄의 자리에 서게 됐다고 해서 그때부터 머리를 잡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당신 때문에 그러니 누구 때문에 그러니 이러는 거죠. 그래서 또 재판장이 판결을 이제 판사봉을 두들기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얼마나 이 엄중한 죄를 저지른 거냐 아냐고 하면서 이제 딱 따로따로 판결을 하고 가는데도 어떻게 할까요? 가면서도 이 여자 저 여자 하면서 싸움을 벌이는데 참 판사 앞에 서면 또 저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마다 억울하다고 판사 앞에서 호소를 하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이 판사 앞에 서면 뭘 하려고 하냐면 감형을 받으려고 선처를 호소합니다. 제발 제가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뉴스에서 가장 참 듣기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는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심신이 미약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뭐를 더 이제 하게 되냐면 이것이 의도한 거냐, 의도하지 않은 거냐. 근데 아까 좀 전에 8명의 이 도박을 벌였던 이 분들은 본인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예, 사기를 쳤던 이 도박의 전과가 여럿이 있었던,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 맨 마지막에 사기를 쳤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범죄 이력이 낱낱이 드러나니까 그때는 그 마지막에 큰 소리 쳤던 여자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 더듬어 보니까 그 맨 마지막에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의 죄가 다 드러날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판사가 이력을 조회하거나 감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고 무조건 나쁘게만 판결을 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판사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이력이 다 드러나게 돼요. 요즘같이 정치를 하려고 해도 그 정치의 이력이 다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다 알아요. 이사를 어떻게 했냐, 전입신고를 어떻게 했냐, 재산 형성을 어떻게 했냐, 그 집을 샀는데 돈을 어떻게 했냐, 다 알아내서 다 낱낱이 드러나죠. 그때 당시는 그 사람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들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들키지 않고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니까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다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요즘 사회가 더 어려운 것은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옳고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의 간격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옳으니까, 나는 깨끗하니까 상대방과 대화의 폭을 줄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최근에 참 안타까워요. 최근에 이슈가 돼서 내가 TV를 보다가 중간에 나는 이거 더 이상 못 보겠다 한번 아내랑 한 것이 있어요. 이 TV가 뭐였냐면 이제 이혼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TV에 나와서 서로의 좀 모습을 돌아보고 상담을 받자. 그것도 안 되면 우리 갈라서자. 그런 이 프로인 것 같아요. 근데 하도 이슈가 된다고 해서 한번 재방송 하길래 아내랑 함께 보고 있는데 제가 중간에 일어나서 나는 못 보겠다 일어났어요. 봤더니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너무 막말을 하는 거예요. 외모를 비하하고 폭언을 하는데 야 무슨 남자가 저러냐. 그래서 나는 옆에 아내가 있으니까 그 말도 너무나 말하기 내뱉기도 어려운 표현들을 하고 그런 모습에 아내가 전화를 하는데 왜 전화하냐고, 전화 끊어버리라고 하면서 욕을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이런 남자가 있냐, 이런 사람이 있냐. 그러면서 제가 그것에 일어나서 잠깐 안방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와서 좀 지나니까 아내가 와서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는 다 봤는데 남편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남편이 불쌍하냐? 저렇게 막말하는 사람을 내가 부끄러워서 옆에 못 보겠는데 어떻게 저 남자가 불쌍하냐 했더니 한 주 용돈이 직장생활 하는데 식비 포함해서 3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또 가관이 아닌 게 뭐냐면 이 여성분이 이 깔끔하다 못해 강박이 있는데 먼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어디서 옷을 갈아입냐면 신발장에서 옷을 갈아입는 거죠. 그리고 신발장을 열면 거기가 팬트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전자제품이고 남편 옷이든 속옷이든 신발장에 그 옷들을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일하고 오면 그 집 앞에 애가 앞에 있어도 문턱을 못 넘고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거기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도 자기 집을 이용을 못하고 어디 가서 하냐면 바로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는데 지하철 가서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 남편 보고 뭐라고 하냐, 더럽다고, 먼지 난다고, 지저분하다고. 야, 그러면서 미친 욕이 나온.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아내가 당신은 행복한 줄 알아. 화장실을 집에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으니. 그 얘기 듣는데 또 그 남자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또 보니까 왜 그렇게 여성분이 그렇게 했냐면, 결혼할 때 빚이, 알지 못한 막 빚이 계속 속에 오고, 그러면서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자꾸 막 이 싸움이 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싸우는데, 이게 막말만 한 게 아니라 물건을 집어 던지고 때리고 막 폭행을 하고 서로 막 그러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막 TV조차를 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 상대방과 제3자가 볼 땐 너무나 어려운데 당사자들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부분에서는 이 싸움이 격해질 때 한쪽에서는 뭐라냐면 술을 마셔갖고 생각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니까 내가 이랬냐고, 내가 이렇게 심하냐고. 남편은 술을 안 마시는데, 아니 평소에는 원래 이거보다 더 심하다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TV 촬영이니까 그나마 이게 적은 거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고, 다행히 그 커플의 결론의 뉴스를 봤는데 이제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받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서 느끼는 건, 물론 과격하고 폭언과 폭행이 난무하는 그런 정말 웃긴 이 상황이지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극한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전혀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대부분이 내가 옳다라고 하는 오름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앉으셨습니다. 근데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 절대로 저의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을 씻기는 건 저기 허드렛이라는 종이나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스승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발을 씻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와 나랑은 이제 상관없는 관계가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럼 발뿐만 아니라 내 몸을 다 씻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목욕한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 얘기는 결국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목욕한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 왔다 갔다 할 때 발밖에 씻을 데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목욕한 자가 됐지만, 온몸이 깨끗해졌지만,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저분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자범죄, 즉 죄의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진 죄, 이 원죄는 해결이 됐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됐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구원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살고 있는, 스스로 짓고 있는 죄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모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걸까요?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자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거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단은 여기서 끝이라고 말해요. 야,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면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제부터 살아가야 될 삶의 명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영역들이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이 자리들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성령의 열매를 받은 우리가 앞으로 완전히 구원을 얻을 때까지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성령에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죄하지는 아니하시지만 징계는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의 문제는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가 짓고 있는, 마음으로 짓고 있는 죄와 행동으로 하고 있는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즉 교회만 다니면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그 구원의 삶을 영리하기 위해서 내 삶의 부분에서 건강하고 복된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될 건 정죄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대 앞에서 너가 구원을 받았냐 구원을 받지 않냐 이렇게 우리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또 혹시나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나 삶에 있던 이 죄의 습관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하고는 좀 달라요. 불신자들은 뭐가 결정이 될까요?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이 지옥의 문제가 결정이 될 거예요. 불신자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약속받았고 저 천국을 이미 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짓고 경건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걸까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잘 사는데 제가 가끔 참 염려되는 건 유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정치인이든 뭐 연예인이든 그런데 막 거침없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면 너무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럴까요? 목사가 죄 지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께 늘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문제이고 무거운 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그런 말이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부분들이 좀 더디게 성장할 수는 있어요. 느리게 그 걸음을 걸어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런 시도도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그 믿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예전에 한 동네에 교회가 생기면 그 동네가 깨끗해지고 범죄율이 줄어들고 막 그런데요. 최근에 무인 점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 무인 점포가 많은데 꼭 가면 뭐가 붙어져 있습니까? 무인 점포에 가면 CCTV에 사진이 찍혀있는 사진이 탁 하나 몇 개씩 붙어 있어요. 매달 며칠 몇 시에 누가 이걸 훔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두 가지 의미죠. 진짜 그것을 훔쳐간 사람에게서 경고를 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훔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막 그 무인 점포가 늘어나는데 그렇게 막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 공짜를 좋아하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늘 단골을 하고 있었던 단골 손님인데 늘 거기 무인 점포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고 했는데 어느 날 바코드를 찍고 결제를 안 하고 깜빡하고 간 거예요. 사실 이제 그거를 누구는 알 수 없겠죠. 본인만 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만 알겠죠. 어쨌든 늘 이야기로는 수백만 원을 몇 년 동안 결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날 딱 한 번을 결제를 안 하고 집으로 간 거죠. 근데 이런 무인 점포 입장에서는,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결제를 또 안 했네? 그 CCTV 보니까 결제 안 하고 사람을 딱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경찰이 어느 날 와갖고 집을 두들기는데 어느 날 매달 며칠 날 이거 결제 안 하고 그냥 무전취식 한 거죠. 했더니 자기 몰랐다고 이제 그렇게 항변하기 시작하고 깜빡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봐야 되죠. 근데 무인 점포 사장님이 얼마를 요구했냐면 10만 원을 요구해달라. 근데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진짜 이거 딱 한 번 실수한 건데 왜 그러냐. 근데 그런 설랑설레가 하는데 이제 경찰관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범죄는요, 이게
뭐 민사소송은 뭐 재산의 문제나 뭐 어떤 이 범죄 사실이 없는 거라면 그냥 민사 합의를 하면 되지만 형사 고발이 된 건 어떻게 될까요? 이 민간에서 합의가 되더라도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뭐 그 주인하고 10만 원 주도 얼마 주도 합의를 보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도둑질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이 마음의 문제들, 좀 전처럼 정말 그 사람이 깜빡하고 가져갔는지 아니면 의도했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누구만 알까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자기만 알고 있는 문제를 누가 알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멀어지는 기쁨, 즉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쁨을 누리는 건 이 죄,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해지고 행복해질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욥기 11장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예, 혹시나 우리 손에 불의가 있고 죄악이 있거든 멀리 하라는 겁니다. 그 죄악이 우리 집을 가득 채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을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 지금 이 마음에 뭐가 채워졌느냐예요. 여러분, 불평이 많은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결국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부정한 마음이 많으면 입으로 뭐가 나올까요? 부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행복하고 감사가 많으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어떤 성도들은 옆으로 툭 치면 불평이 나와요. 목사님 이게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물론 그거 옳은 얘기죠. 근데 어떤 분은 툭 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에 혹이나 죄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거든. 그 모든 모습들, 드러나는 열매들은 뭘까요? 죄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내 마음의 시작이 죄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은 우리 안에 선을 낼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도와주면 괜히 뿌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 뿌듯함은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다시 해줬거나 뭔가 보답을 했거나 뭐 이래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어떤 모습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최선을 다할 때 그게 더 기쁜 거죠. 만약에 돌아올 것을 계산하면 참 피곤해요. 저도 예전에 이제 결혼했을 때 그걸 지금 잃어버린 것 같은데, 결혼식장에 이제 방문하신 방명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명록을 잘 보관해서 누가 얼마 있냐, 누가 적어놓냐, 요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또 돌려드려야 되니까.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지금 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한테 선을 베푸는 게 훨씬 좋지 않냐. 그래서 그 장부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또 이 설교를 듣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내 집에서 장부를 없애라고 하시니 어떡하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작이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가 받아야만 준다면 그 부부관계는 옳지 않지 않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당신이 뭘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준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피곤해요. 그저 우리의 마음의 시작이 그저 즐겁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열렸을 때 우리 공동체가 더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죄악의 모습들이 멀어질 때 더 성숙해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뻐요. 저 성도가 죄에서 멀어지고 있구나. 저 성도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고 있구나. 저 성도가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얼마나 박수치기 기쁜 일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여건 속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영생을 취하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정말 행복한 삶의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저 십자가 때문에 내 삶이 즐겁다라는 것이죠.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면 이제 누구 집을 가고 어딜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해야겠지, 아마 머릿속이 벌써부터 복잡하거나 또 마음에 걱정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는 삶의 영역의 열매들은 어떤 무엇을 하고 무엇을 받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면 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면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이 한 주간 명절을 앞두고 누구를 만나듯이 죄와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껏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쁨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며